어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좀 들었어요. 일본에서 어떤 이제 딸이 자기 엄마를 이제 목 졸라 큰 사건인데, 엄마가 이제 102살인데 딸은 70살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90살 때 왠지 힘드니까 딸한테 와서 좀 같이 살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58세 때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대요. 엄마 90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102살 때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몸이 불편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침대에서 굴러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딸도 지금 70살이니까 딸도 몸이 좀 불편한데, 그래서 딸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119로 연락을 한 거예요. 119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나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로는 이제 다시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아주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엄마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저러는데, 그리고 이 엄마가 10분마다 불러가지고 이제 그 화장실 가자고 한 거예요. 이제 몸이 불려서 혼자 못 가고.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 생각 다 못 해가지고 이제 결국 목을 조른 거예요. 엄마 목을. 응? 그러면서 나중에 법정에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딸이 참 엄마를 끝까지 잘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나도 몸이 불편하고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결국 이제 징역 3년에 이제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가지고 이제 어떤 정상을 참작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마냥 좋아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오래만 살면 뭐 하겠냐고. 내가 가령 다리가 불편하든지 어디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떤 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이동권이 없으면 그거 사는 것이 무슨 사는 거겠냐고. 그게 침대에만 누워있고 남의 손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100살, 120살 살면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이웃이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고립되는 거예요, 혼자. 그 혼자 밥 먹고 맨날 똥 싸는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결국에는 몸을 벗을 텐데. 그래서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는 힘을 기르지 않는 그런 삶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자님들 한 살이라도 적게 먹었을 때 부지런히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해가지고 돌이키는 힘, 그걸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먹고 참고할 수만 있다면 오래 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사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렇게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잘 그 상황을 이제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태가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먹는 것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는 거예요. 꼭 정말 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냥 균형 잡힌 식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몸이 약간 서로 불편하더라도 그때 좀 더 살아가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 먹고 참고만 하면 오래 살수록 좋은 거죠. 돌이킨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바세계 삶은 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금강경에서 응자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빛바상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 먹고 이렇게 참선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반야심경도 삼세 재불도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 먹고 여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먹고 이렇게 참선을 해서 텅 빈 우리 알아차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가 불생불멸하는 영원한 그 자리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염송 26칙 백장 대웅봉 이 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칙 한 스님이 백장선사께 물었다. 무엇이 기특한 일입니까? 백장선사가 말했다. 홀로 대웅봉에 앉아있다. 스님이 절을 하자 백장선사가 곧바로 후려쳤다. 자, 백장이라는 백장선사는 지금 마조 스님 법을 이은 백장선사를 말한 것 같아요. 이 백장선사께 무엇이 기특한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백장선사가 말했다. 홀로 대웅봉에 앉아있다. 스님이 절을 하자 백장선사가 곧바로 후려쳤다. 자, 설투스님의 송을 보겠습니다. 조사의 경지를 달리는 천리마야 중생을 교화할 적에 주고 빼앗음이 남다르네. 전광석화처럼 상황에 맞게 대처했지만 가소롭구나. 호랑이 수염을 뽑으러 오다니. 자,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의 경지를 달리는 천리마, 이것은 이제 백장스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중생을 교화할 적에 주고 빼앗음이 남다르다. 전광석화처럼 상황에 맞게 대처했지만 가소롭구나. 호랑이 수염을 뽑으러 오다니. 자, 이제 이것은 또 이 묻는 스님을 말한 것 같기도 해요. 잘 참고해 보시고, 이 선문 염송에는 182칙 기특이란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주자청이 송했다. 의젓하고 우뚝하여 구름 위로 솟으니 정수리에 찬눈이 덮여 위세가 하늘까지 뻗었네. 앉아서 사방을 보니 저녁 연기 어린 곳에 한떨기 푸른 산이 만 개울의 근원일세. 자, 이거이 정수리에 찬눈이 덮여가지고 위세가 하늘까지 뻗었네. 이 말하고 한떨기 푸른 산이 만 개울의 근원일세. 이 말. 한떨기 푸른 산이 만 개울의 근원이라. 그 높은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여러 개울로 뻗어나가는 것을 이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마음 공길에 한번 살펴보세요. 좀만 참고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천복일이 송했다. 의젓하게 혼자서 대웅봉에 앉아서 석자의 용천검을 손아귀에 쥐었네. 우습구나. 그는 와서 칼날을 때리니 당장에 메밀꽃 가루댐이 누구 손에 달렸는가. 자, 석자 용천검을 손아귀에 쥐었다는 것은 이제 백장스님을 말하는 거겠죠. 우습구나. 그는 와서 칼날을 때리니 이것은 그 묻는 학인을 말하는 거 있어요. 학인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칼날을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뭘 말하는 건지 잘 살펴보시고 당장에 메밀꽃 가루댐이 누구 손에 달렸는가. 칼날을 때려가지고 가루처럼 조각조각 났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공부기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숭승공이 송했다. 홀로 대웅산에 앉았으니 줄없는 검은고를 어찌 쉽게 타리요? 홀로 대웅산에 앉았어. 그 말도 무슨 뜻이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손에는 전륜 주장자 들려 있고 난간 밖에는 뭇봉우리 둘러섰네. 뭇봉우리 둘러서며 원래부터 큰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대도 통장안 원래부터 큰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난간 밖에는 뭇봉우리 둘러섰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감근이 송했다. 맑은 바람 땅에 스쳐 기상이 충천한데 대웅봉에 홀로 앉아 큰 권세를 누리네. 으르렁대는 한 소리에 바위굴이 깨지니 다시는 강아지 발자취 문 앞에 안 오네. 으르렁대는 한 소리에 바위굴이 깨지니. 이것들이 뭘 말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장산근이 송했다. 작물에 소금을 치고 눈 속에 수술을 보냈네. 작물에 소금을 치고 눈 속에 수술을 보냈어. 눈 속에 수술을 보낸다는 말, 이 말은 가끔 들어보셨죠? 잘 참고보시고, 범의 수염을 끄니 방망이 끝에 눈이 있네. 자, 방망이 끝에 눈이 있어. 봉두요한. 이 말도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나오는 말이죠. 봉두요한, 방망이 끝에 눈이 있다. 대웅산에 홀로 앉은 것이 수상하니 그가 일찍이 최상의 관문을 밟은 적이 있던가? 한번 참고해 보세요. 법진일이 염했다. 그 스님에게 허물이 있던가 어떤가? 불감근이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송곳 끝이 뾰족한 것만을 보았구나. 송곳 끝이 뾰족한 것만을 보았구나. 어떤 스님이 덕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덕산이 대답했다. 우리 종파는 말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사가 말했다. 끌 끝이 모난 것은 보지 못했구나. 그 스님이 다시 나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나산이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고? 선사가 말했다. 나산은 늙은 쥐를 쫓을 줄만 알아서 기름 하랑 항아리가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는구나. 이 말도 자주 나옵니다. 늙은 쥐를 쫓다가 기름 항아리 떡을 깨뜨렸구나. 이런 말. 늙은 쥐를 쫓을 줄만 알아서 기름 항아리가 뒤집어지는 줄도 모르는구나. 잡대를 들고 늙은 쥐를 쫓다가 기름떡을 깨뜨렸단 말이야. 그런 말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내 공부길에서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호련히 어떤 이가 나 장산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기특한 일인가 하면 다만 그에게 말해주되 오늘은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지 않으니 생애가 오직 바로 속에 있느니라 하리라. 말해보라. 옛사람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자 하는가? 맛없는 밥을 푹 익혀서 오지 않는 사람을 접대하리라. 자, 맛없는 밥을 푹 익혀서 오지 않는 사람을 접대하리라. 접대 불레인 오지 않는 사람을 접대하리라. 이 말 뜻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사람을 잘못 때렸구나. 어떤 스님이 덕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덕산이 대답했다. 우리 종파는 말이 없느니라. 진실로 어떤 한 법도 남에게 준 적이 없느니라. 그러죠? 이거 잘 참고해 보세요. 선사가 말했다. 좀 비슷하다. 그 스님이 나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나산이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선사가 말했다. 어떤 도리를 이루었는가? 대중들이여, 옛사람이 낚시 끝에 먹이를 단 뜻은 고기를 잡으려는 데 있다. 지금 발을 씻고 배에 오를 리가 몇이나 되는가? 자, 발을 씻고 배에 오른다. 이 말 뜻이 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뭔 말이겠어요, 이거? 발을 씻고 배에 오른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이가 나 용문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한다면 나는 그에게 여기서 대호가 멀지 않다. 대호라는 것은 이제 호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대호라는 호수가 멀지 않다. 이 말이에요. 라고 대답하리라. 그런 말씀이 무엇이 기특하다 하겠소? 하고 묻는다면 또 그에게 대답하기를 당리가 지척에 있느니라 하리라. 당리라는 것은 포구 이름이라는 거예요. 포구. 당리가 지척에 있다. 목포항이 지척에 있다. 이런 소리겠어요. 예. 대중들이여 알겠는가? 무심은 알미 아님과 같으니 무심은 알미 아님과 같으니 등한여 불에여. 무심은 알미 아님과 같으니 모름지기 무심하게 보아라. 자, 잘 참고해 보세요. 무심은 알미 아님과 같으니 모름지기 무심하게 보아라. 네, 좋은 말이에요. 송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범의 꼬리를 타고서 범의 꼬리를 잡는 일은 백장노인이 한 일이거니와 만일 기특한 일을 이야기한다면 조금 틀린 곳이 있다. 여러분은 점검해낼 수 있겠는가? 겨울 날씨가 춥지 않거든 섣달이 지난 뒤에 보라. 네, 잘 참겨보세요. 미람거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백장은 범의 머리에 올라타는 것도 능숙했고 범의 꼬리를 거둘 줄도 알았다. 이와 같이 머리와 꼬리는 온전했으나 끝까지 철저하지는 못했다. 오늘날 호련히 누가 나 영은에게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에게 나라를 위해 개당했노라 그만 대답하리라. 나라를 위해서 그 법당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스님이 절을 하거든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만 말해주리라. 자,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안다. 이 얘기도 잘 참고해보세요.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말해보라. 백장과 같은가 다른가? 만일 가려낼 수 있다면 푸른 하늘을 평지같이 걷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개성 하나를 들어라. 푸른 하나를 평지같이 걷는다. 이 말도 참고해보세요. 범을 쫓듯 용을 몰듯 이렇게 왔더니 갑자기 평지에 풍파가 일었네. 방망이 끝 바른 눈이 햇빛같이 밝으니 늠름하고 맑은 바람 천지를 감싸네. 자, 방망이 끝에 바른 눈이 햇빛같이 밝으니 봉두유하니 방망이 끝에 눈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방망이 끝 바른 눈이 햇빛같이 밝으니 늠름하고 맑은 바람 천지를 감싸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염송에서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그걸 즐기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걸 한번 이렇게 자꾸 돌이켜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힘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면 똥이요 모르면 금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불자님들 명심하시고 부지런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